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이고요. 구약 성경 582쪽입니다. 10절 말씀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후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등불 요아스. 하나님의 등불 요아스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북왕국은 에후에 의해서 아합의 집안이 깨끗이 정리되었지만 아합의 영향력은 남왕국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아합의 딸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남왕국의 정권을 잡습니다. 그것도 닥치는 대로 왕족을 죽이고 말입니다. 그녀의 모습에서 이세벨의 망령이 아직도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북왕국에서는 쿠데타가 종종 있었지만 남유다 왕국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합의 딸이 이 일을 단행했고 정권의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왕족들을 모두 죽이고 여왕이 되어 6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조는 이렇게 무너질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과 그의 자손이 영원히 유다를 통치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여호람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왕자를 빼돌려 6년 동안 성전에서 숨기며 양육을 했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살이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1살이었을 때 아이를 숨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아달랴가 여왕이 되어 유다를 다스리던 6년 동안 힘이 하나마 다윗의 등불을 지속할 수 있는 불씨를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첫째, 오늘 본문에서 여호야다의 쿠데타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달랴가 정권을 장악한 지 7년째 되던 해에 비밀리에 이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요아스를 통해 다윗 왕조를 다시 확립하겠다는 의지에서였습니다. 여호야다는 은밀히 군 장교들을 불러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습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했던 장교들은 어린 여아스 왕자를 보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거사는 안식일에 하도록 했는데 여느 날보다 성전을 찾는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아스가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은 옛적에 다윗이 만들었던 시대의 방패와 창 모양으로 다시 창과 방패를 만드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삼엄한 엄어 속에 요아스를 데리고 나와 대관식을 거행했고 요아스에게 율법책 하나님의 책을 주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선포하자 성전에 모였던 백성들은 환호하며 어린 왕자를 왕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달랴는 반역이다 이 소리를 외쳤지만 군사들이 끌고 나가서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달랴가 죽은 것은 말들이 왕궁을 드나들 때 사용하는 길이었습니다. 성경의 기자가 아달랴의 죽음과 말을 연관시킨 행위는 그녀의 어머니 이세벨의 죽음을 연상케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처럼 두 여인은 같은 종말을 맞았습니다. 그녀는 어머니 이세벨을 이어 유다의 바알 종교를 전파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죽음으로 유다는 북왕국에서 해후가 단행했던 바알 종교 제거에 버금가는 개혁을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휘하에 총체적인 종교 개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악할 때면 악의 세력이 영원히 세상을 장악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선이 승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둘째, 여호야다의 개혁입니다.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죽인 다음 처음으로 한 일은 언약을 맺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왕과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했고 백성들과 왕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는 그들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임을 깨닫는 순간 꼭 해야 할 일은 그동안 자신들에게 강요되었던 바알 종교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신전을 허물고 제단을 뒤엎고 신상들을 완전히 부수어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였습니다. 이 일들을 그 땅의 온 백성이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후는 바알 종교를 제거한 후 여로보암이 세운 국교를 장려했다면 여호야다는 백성들을 여호와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여호야다는 온전한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아스가 혼인할 나이가 되었을 때 여호야다를 통해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일부 다처입니다. 왕의 체면상 필요한 일이었을지 모르나 개혁은 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바알을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유다를 다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아쉬운 점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고 분향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말로 직접 쓰지는 않으나 성경은 산당이 제거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 하는데 원칙을 알면서도 준행하는 방법이 옳지 못해서 산당을 그대로 두고 그 산당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산당만 제거했으면 그는 완벽한 개혁을 이루어냈을 것입니다. 개혁에 있어서 마지막 한 걸음이 정말로
이 마지막 한 걸음이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섬기는 방법이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의 법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어서의 산당은 이스라엘 사이에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었기에 동시에 여호와 신앙과 교묘하게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 열왕기 하에서는 각 왕들을 평가할 때 산당 제거 여부가 중요한 촉도가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는 요아스조차도 산당을 제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여호야다의 죽음 이후 요아스는 유다 지도자들의 아세라 목상을 섬기라는 유혹에 빠져 하나님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이들은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개혁하였기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참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맺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과거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히는 개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셋째, 요아스의 개혁과 배도입니다.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6년 동안 은밀하게 요아스를 불시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아스에게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다윗 왕조에 속한 왕들 중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아스가 왕이 될 때까지입니다. 40년을 통치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담례하듯 요아스는 여호와를 섬기며 꾸준히 개혁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를 도와 이러한 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했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스스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그의 여호와에 대한 열정은 순식간에 식어갔고 머지않아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산당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수년간 더 지속될 수 있었지만 부하들이 그를 살해했습니다. 그는 쿠데타를 통해 즉위했던 것처럼 쿠데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하나님의 길을 저버렸으며 심지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까지 죽였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로 급선회했던 것은 그가 제사장에게 신앙을 강요당했고 강요당한 대로 흉내는 냈지만 개인적인 믿음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믿게 된 모태 신앙인들은 성인이 되고 나면 독립선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도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신앙의 계승을 하고 있을까요? 그러기에 보이지 않으시며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보여주는 부모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거리낌이 없도록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저절로 부모님의 신앙생활에 존경심을 갖도록 말씀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이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진실하고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자녀들이 만나도록 기도로 잘 도와야 하겠습니다. 복음이 지나간 흔적으로만 남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진실하게, 참되게 나 자신부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요아스의 성전 보수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지 100년이 훨씬 넘어 당연히 건물이 낡기 시작했습니다. 아달랴가 군림하는 동안 방치되다시피 했고 아달랴의 아들들이 바알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약탈했던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헌금을 성전 보수에 투자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제사장들은 성전을 보수하지 않고 자신들의 배를 세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심지어 개혁을 주도했던 여호야다도 한 통속이었습니다. 돈에는 이렇게 약한 것 같습니다. 보다 못한 요아스는 즉위 23년이 되던 해에 제사장 대표들을 불러 일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야단을 쳤고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두어 백성들이 직접 교회에 돈을 넣도록 했습니다. 교회가 차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함께 교회를 열어 계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온 돈은 감독관을 통하여 일꾼들에게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을 믿지 못하겠다는 처사였습니다. 요아스는 이렇게 모금된 헌금을 한 푼도 다른 곳에 쓰지 않고 오직 성전 보수에만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표현됩니다. 교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과 헌신은 우리의 신앙의 열의를 반영하는 영적인 온도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에만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 온전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특별히 나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관심과 열의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요아스는 40년을 통치했다는 사실을 통해 다윗 왕조가 다시 굳건히 세워졌음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았으며 주변 국가들로부터 조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바치는 약소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시리아의 왕 하사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남서쪽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그는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인 가드를 취했고 그런 다음에 에루살렘까지 진군해 왔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교역 중심에 있는 통상로를 시리아의 주권 아래 두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사엘의 에루살렘 진군 소식을 보고받은 요아스는 그를 대항하여 싸울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실 창고와 성전 창고에 소장되어 있던 금을 모두 모아 하사엘에게 보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달러가 되겠죠. 하사엘은 요아스가 보낸 금을 받고 시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선왕들이 여호와께 바친 물건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은 것들까지 썼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사용하고도 요아스는 불안한 평안을 얻었을 뿐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의 평안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초창기에 누렸던 영화는 또한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나머지 행적입니다. 요아스는 말년에 살해당했습니다.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라는 두 신하가 영모를 꾸며 밀로의 궁에서 요아스를 살해했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요아스를 암살한 이유와 영모의 성공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역대하야 24장 17절로 25절에 보면 요아스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지도 아래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영적 스승이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보다 못한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스승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역대하 24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왕을 유혹하여 허락을 받아낸 다음에 안타깝게도 선지자를 성전뜰에서 세상에 성전뜰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시리아군을 통해 요아스에게 큰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전쟁에서 요아스는 부상을 입었고 나아가 스가랴 일로 인해 요아스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 자고 있던 왕을 암살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24장 25절 보겠습니다.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요아스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받은 일을 평생을 두고 일생을 두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에 누구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을 만큼 인격적으로 완성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3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요아스는 다윗성에 묻히지만 유다의 영광스러운 집인 왕의 묘실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다윗 왕조가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때는 기쁜 신앙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따르던 요아스가 말년에 여호와께 등을 돌리게 된 것을 보며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가 열심을 내어 성전을 보수하던 것도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한때는 매우 유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젊은 왕 요아스는 매우 큰 실망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성전에 있는 보물을 사용하여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달랜 일은 그의 일생의 가장 큰 업적이었던 성전 보수 사업의 순수성을 손상시켰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힘에 따라 움직이는 왕입니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기에 올바로 나라를 다스린 요아스의 신앙은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일을 그래서 평생을 두고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는 흉내만 내는 정도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믿고 따랐습니다. 부평초 같은 믿음입니다. 백성들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승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게 만든 것은 그의 성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듯합니다. 그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결단을 내리고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론에 의하여 이리저리 밀리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입니다. 결국 주변 분위기에 다시 우상 숭배로 빠집니다. 요아스의 이중적 모습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며 여호야다와 함께 종교 계획을 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만 여호야다가 죽은 후 그의 아들들을 죽임으로 아달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자 왕궁에 있는 금과 함께 자신이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드린 성물들도 같이 보냅니다. 어떤 때는 잘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렇게 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목청 높여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한없이 게을러지고 세상의 문화 앞에 무너지는 요아스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은 없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오시는 그때 유다의 불의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불의, 나아가 모든 지도자의 불의를 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역사를 통해 요아스보다 훨씬 나은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만한 왕을 찾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시종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근신해야만 합니다. 요아스의 최후를 보며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자신의 정직성을 지켜야 하며 자신만의 운명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는 잘못된 다수에게 설득되지 않고 오히려 그 다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끝까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 지켜야 할 도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코 그 길에서 다른 길로도 치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출발과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아스 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에 꺼져가는 다윗 왕조의 등불을 요아스를 통해 다시금 월월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여호야다라는 좋은 스승이 있을 때는 신앙의 길을 따라 걸어갔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고 마지막에는 사가랴 그의 아들의 선지자 사가랴까지도 돌로 치는 반역을 하는 아버지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에 또 문화에 사람의 힘에 의해 이리저리 아버지 하나님 흘러 떠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뿌리를 박아 뿌리 깊은 나무처럼 세상에 아버지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를 주께서 인도하신 것 마무리까지 마지막까지 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